오늘은 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본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유초등부 때 들어봤었던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비한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데 그게 아론을 선택한 증거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마법봉, 요술봉, 금도깨비봉이 됩니다. 마지막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잭과 콩나물의 이야기를 혼합해서 유초등부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아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유초등부 교육과정 중 늘 단골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초등부 사역을 8년을 했고 매년 연초가 되면 공과라고 불리우는 11종의 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 여기에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에게 더 잘 들어갈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섞으면 더 재미있을 줄 알고, 교육은 교과 과정에 있는 것보다 기독교 교육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느냐가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디모데에게 너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알라.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론의 저 쌍난 지팡이는요, 신비한 봉도 아니고 마법봉도 아니고 요술봉도 아니고 잭과 콩나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 극단적인 반역의 상징물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그리고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바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큐티의 중점은 오늘 본문은 17장이지만 한 주 동안 큐티의 중점은 16장이었을 것입니다. 16장은 무려 50절이나 됩니다. 이 3일치의 큐티에 해당합니다. 그 큐티의 모든 내용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반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5구절만 한번 더 봅시다. 연속으로 시작. 내 증거는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간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우니함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대제를 거스르니라.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16장에 대표되는 반역 한 5가지만 본 건데요. 고라와 다단과 벨랏의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퉁 쳐서 고라의 무리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세웠느냐? 나도 레위 자손인데 하나님이 나도 세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고라는 모세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반역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드러나 있는 외형만 보는 겁니다. 외형. 아마도 고라는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중압감, 긴장감, 번뇌, 이건 절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 앞에서 가져야 했던, 처리해야 했던 수많은 재판과 행정과 정치와 군사의 업무와 정확한 판단력, 키워야 되는 카리스마, 탁월한 능력들, 모든 걸 장악하고 깨달아야 되는 행정력,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중보의 마음과 탄원들, 그거 한 가지도 고라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그 자리가 않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깨부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저 고라가 이야기한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안, 논리, 시스템, 그 투표, 이것들로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250명이 우리도 하나님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우리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 우리 아까 35절 읽었죠? 예배를 드리는데 빨간색 글씨 인가산 읽어주세요.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요? 그 250명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이건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따라볼게요. 반역. 이 예배가 아니고 합리적인 자세도 아니고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 같지만 이면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한 꼭지같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그게 대수로운 이야기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12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그들의 기준, 생각, 판단력, 느낌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잊지 맙시다. 그게 진짜 불신입니다. 안 믿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불신, 하나님을 망상으로 끌어내리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하는 것들을 자주 되새기고 되고 싶은 것들을 암기하고 그런 걸 상상력으로 그려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도 어느 순간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불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겁니다. 고라의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여기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냐? 너네가 살인자다. 너네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 아론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격을 다투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소가 그 설날 때면은 여러분 어딜 가죠? 아, 다들 집에만 있나요? 여러분 후레 자식들이에요? 다들 그 시골에 가잖아요. 우리도 시골에 가는데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시골에 가는데 거기 애기들이 그 사촌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 부모로서 미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빼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뭐 했어? 라고 다퉜어요. 제가 참 나쁜 놈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형편없는 자식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넌 엄마 마음 아프게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깨달았어요. 니들 나 비웃지? 안 그럴 것 같지?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형주 어머니랑 선교를 갔어요. 어머니가 형주 얘기만 하면 한숨을 쉬세요. 땅이 꺼집니다, 여러분. 효자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마 모세와 아론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50명이 죽었어. 너네가 살인자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냉정한 하나님의 반응 무섭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그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 여러분 14,700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14,700명이에요. 이게 어떤 번역본에는 14만 7천 명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면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고 순종하세요. 헌금하세요. 미안해요. 아멘도 아니요. 아멘도 안 하죠. 오늘 본문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역의 배경입니다. 14,700명, 어떤 사본은 14만 7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250명이 죽고 분위기가 말도 안 됩니다. 그 반역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어수룩하고 무섭고 어마어마한 정막 가운데 있을 때 야훼가 17장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반역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열시는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징을 보여주려고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 각 지파마다 갖고 있는 그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 12개를 싹 다 걷어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팡이 이름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징이 되게 하는 거죠. 이걸로 너희가 반역했다라는 것과 내 뜻이 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 표징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박인혜 자매가 읽어주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틀 뒤에 모세가 가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11개 지팡이엔 아무것도 없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왜 수많은 꽃과 나물과 실과 중에서 굳이 살구나무일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살구나무의 꽃과 잎과 열매가 무엇이길래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11명의 지도자는 침묵하게 되는 걸까요? 한마디도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의뢰 생각할 땐 11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니까 모두 침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250명이 죽고 14,700명 혹은 14만 7천 명이 죽었으니까 이 무서워서 잠잠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인간만큼 무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39년째까지 아니 40년째 경험하고도 눈앞에 보이는 건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12지파 정탐구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250명, 14만 7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잠잠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도 오산이에요. 거의 경기도 오산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250명이 죽고 근데 그것을 보고도 반성도 없고 겁도 없고 무지한 마음으로 또 되들어서 14만 7천 명이 그 후에 죽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걸 알고도 대들고 죽을 걸 알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뀌지 않는 지독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고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오만한 인간이 이번엔 바뀝니다. 저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여러분, 재밌는 반응 아닙니까? 저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요, 아주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리하면 살구나무에는 뭔가 숙연해질 만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장악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살구나무가 뭘까요? 오늘 방금 읽은 8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엔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저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는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겨울이 지나 봄을 깨우는 나무, 봄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샤케드,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봄을 상징하고 봄을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샤케드를 살구나무로 번역했어요. 신박하죠? 근데 전 이게 사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진짜예요. 그런데 다 담아낼 수 없죠. 살구나무로는. 중요한 건 샤케드에는 항상 같이 쓰이는 또 분사가 있습니다. 샤케드의 분사인데요. 그건 쇼케드입니다. 그래서 샤케드, 쇼케드 이게 같은 표현으로 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앞뒤, 앞으로 이런 번역질처럼 표현들처럼 샤케드, 쇼케드인데 쇼케드는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는 봄을 알리는 나무면서 동시에 그 나무는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뜻이죠. 더 깊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봄은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무언가 계절이 시작될 때 그 표징으로 상징하는 포도나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 꽃과 잎과 열매를 피어오르게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 상징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킨다라는 의도였다면 하나님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팡이에 다 아몬드 나무와 꽃과 잎과 열매를 피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질서를 따라가는 그 지파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250명을 죽였습니다. 14,700명, 14만 7천명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 들지 마세요. 11지파를 다 소멸시켜버려도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7장을 보면 몇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극에 달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는 저기 멀리 피해 있으라. 내 영광이 그들을 순식간에 없이 하리라를 2-3번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도 내 영광, 내 슈케이나가 그들을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이 살인을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준에 불순종한 대가로 그들은 죽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에 있어서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다면 살아남을 그 비결은 뭘까요?
이건 역시 지난주 설교와 연계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수기입니다. 번역한지 광야에서 세는 숫자죠. 광야. 여러분 그 아득한 곳을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초월하신 분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숫자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숫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세는 법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광야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은 광야를 새롭게 인식하는 걸 계시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고 이 광야에 길이 나며 광야에 꽃이 나며 이 광야에 여호와의 강이 흐를 것이다. 사실 광야는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포근한 것,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광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가 그러하고 제가 겪고 있는 광야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그 아몬드 꽃과 잎과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냐면요, 여호와가 샤케드 쇼케드 한다는 의미, 여호와가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보호한다는 의미에 대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믿으면서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고 괴물처럼 욕망하면서 고작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실현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구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삶의 순서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자신감을 가져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언제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신앙이 좋거나 내가 어떤 것들을 꿈꾸거나 내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그 의도, 여러분 그거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원리,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진리, 하나님이 선택한 질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요. 그리고 그 보호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를 보장해 준다는 걸 넘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스퀘어,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광야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와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가능성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길 도전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하나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거기서 말라 죽으라고 비틀어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주신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나약한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요. 그럼요. 광야는 철저하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단 철저하게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성의 무한함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많은 걸 갖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길과 길 앞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낭만이자 순정이에요. 하나님께 순정이 있어요. 그 순정은, 야, 너 내 뜻대로 잘한다? 돈 10억. 지원 가서 아멘도 안 해요, 10억 정도면. 심지어 지금 표정도, 이제 귀찮다, 저런 얘기. 10억. 그래서 잘 돼. 그 야훼 순정이 아니에요. 민정이, 너 오늘부터 1번부터 10명까지 영화배우 10명 멋진 남자를 내가 딱 보여줄 거야. 베스킨 31이 아니고 베스킨 10원. 그 중에 하나 골라봐. 좋아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순정을 갖고 있다고. 나 연미 길에서 딱 6번호가 섞인 종이가 적혔네. 1등. 그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야훼가 순정이 있어요. 그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짜의 명대사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순정을 짓밟으면 그때 하나님도 깡패가 되는 거예요. 나도 순정이 있다. 나도 보험 들고 산다. 근데 화나나 그걸 네가 짓밟을 땐 정현이가 한번 찬이 따라해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도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를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그게 미국에 있는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호칭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저 필리핀에 있건 저 오지에 있건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호칭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원전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2000년, 2100년의 모든 역사를 포괄해주고 하나의 역사적 연대와 흐름으로 이어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너무나 유치한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가장 전적으로 믿는 아이덴티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와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나는 밥 먹는데 절대 기도 안 한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밥 먹어요. 나는 가끔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기도를 한 1.3초 만에 끝내. 밥 먹어,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 뭔 기도를 한 거야? 뭔 기도를 한 거야? 내가 옛날에 정현이한테인가 찬이한테가 물어봤어요. 넌 뭔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엄마예요? 이모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잘 먹겠습니다를 빨리 하는 거야. 손도 가 있어 심지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가끔 들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그 기도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그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유장한 모든 역사를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표현할 수 있고 검증이 되는 에너지와 힘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그 원천적인 것과 위대한 것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개별, 개인, 뭐 내가 앉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들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가장 힘들었던, 흩날렸던, 지하 동굴에서 생활했던 그런 렘넌트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는 교회라고요.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언제나 비판하는 거, 다 망쳐놓은 거, 그거 뭐예요? 설교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의 전부로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는 설교가 전부인 줄 알아요. 신방도 안 해도 돼. 아파하지 않아도 돼.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설교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과연 유장한 초대교회에서부터 줬던 그런 에너지들, 기적의 원천들이 그 안에 드러날까? 그건 의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성령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의 공동체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고 다시 살아나는 힘을 믿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드려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힘,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삶의 질서를 주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삶의 질서를 주도한다라는 것. 아니, 더 나아가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질서를 압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진짜 믿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목숨. 그럼요. 이런 거에 목숨을 걸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직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못한 분들, 결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결혼해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결혼하면 다 박살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결혼을 잘했어요. 저 진짜 결혼을 잘했거든요. 어제 민정의 신방하고도 그런 자랑을 했어요. 민정아, 난 결혼을 잘했단다. 지가 왜 안 믿으라냐 내 결혼을. 여러분 근데요 민정이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 여러분 근데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해라면 어떨까요? 결혼에 낭만이 있나요? 아우, 제주도에서 싸우셨나요? 지금 키보드 보다가 지금 저를 째려보셨어요. 여러분,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인생이 구원받을 줄 아는데 과연 그럴까? 진짜로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장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가치입니다. 교회에서 배워지는, 알려주는, 깨닫고 느끼고 감동을 받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 깨달음들, 여기서 보여지는 계시들,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 무섭게 이런 말도 해봐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해봐요. 이 교회가 권면하는 어떤 이야기들, 권면하는 태도들, 감히 순종을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게 쉽게 무시하거나 연변야산의 진달래꽃처럼 짓밟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호에 맞으면 듣고 기호에 안 맞으면 안 듣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한 2주 전쯤인가 3주 전쯤인가 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꼭 그 시간에 들었어야 됐어요. 잘 들어봐요. 교과서적인 표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김찬희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토요일 저녁 11시였나 12시였나. 와라. 한마디 토달지 않고 와요. 그 바보가 악랄한 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싸움하거나 그럴 때는요. 자기 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친구예요. 와요. 왜? 얘기가 필요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진지하게 권면해요. 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권면할 때
말할 때, 내가 앞이 보이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시선과 다르다고 짓밟아 버리지 마세요. 짓밟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질서, 그것도 짓밟은 여러분이 뭘 듣겠어요? 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가 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표징은 이런 겁니다. 반역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나만 옳다라는 항변을 하고 싶을 때 그들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마저 무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난 이거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만 지킬 거야.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항변들을 가져요. 나만 옳고 원망하고 싶고 내가 맞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순종하세요. 우리가 본 교회 리더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너 민정이 너 시간이 많구나. 교회 리더 한번 해볼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걸 느꼈어요. 야, 너 시간이 되는구나. 리더 해라. 교회가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속된 교회도 다 그랬어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뭔 놈의 그게 리더예요. 교육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형주 너 3시부터 시간이 비지? 너 초등부 애들 좀 가르칠래? 아, 선아, 너, 여러분 선아자매가 또 어린이 찬양인도가 빡세요. 너 어린이 찬양인도 잘하지? 너 봉사,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어떤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멍청하다라고 나를 비판해도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세워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질서 속에서 세워진 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감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게 가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간담회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제가 가지는 답답함과 어려움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 이제 어린이 예배가 창설돼요. 어린이 예배가 창설되면 어린이 예배를 향한 간사가 필요해요. 야, 충환이 너 시간 많구나. 너 뽀로 닮아가지고 너 애들이 너를 잘 따르게 생겼다. 너 안경만 주황색으로 하고 주황색 코브리 이거 하면 뽀로로겠다. 노란색 모자 가게나 사먹고 노란색 모자 나 사줘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야, 너는 루피같이 생겼구나. 민정이 너 분홍색 입고 아니 미소가 계속 나를 TV에 앉아가 쟤는 루피야 쟤는 뭐야 설명하는데 내가 이제 맨날 못 기다리니까 답답하나 봐요. 아빠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난 만화 캐릭터를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 어린이부서 간사를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린이 부서를 엄청나게 멋지게 끌어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마요. 세워진 사람을 절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본 교회 어린아이의 영적인 것과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 영적인 게 세상의 질서를 이긴다라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 알아요? 아기는? 용식 1점. 애도 없는 분이 어떻게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다.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크게 아멘 하잖아요. 헤라 사모가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미소 영어 교육은 언제 시킬 거야? 언어 이거 교육은 언제 시킬 뭐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그 교육이 의미 없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요. 근데 늘 얘기해요. 안 시켜도 돼.
왜 맨날 그렇게만 얘기해? 뭘 하나 그러면 안 시켜도 돼, 안 시켜도 돼. 안 시켜도 돼. 왜? 영적인 질서가 삶의 질서를 압도한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난 제일 교육으로 첫 번째 하는 걸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난 미소에게 그거 먼저 가르쳐주고 미술이든 음악이든 교육이든 이거 가르칠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별의별 걸 다 배워가지고 지금 벌써 자빠져 자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식해 보이나요? 무지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교육을 알아보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 리더들, 세워진 사람들을, 그들을 왜 듣냐?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를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전도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나도 아는 거예요. 너네들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괴로워하는지, 뭘 중요하게 보는지. 여러분보단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 옳다는 항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원망, 내 주머니에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변심, 그것들로 늘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